예레미야서 41장 후반부터 시작해서 43장까지의 말씀은 한 가지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축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누릴 축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또 고백하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삶으로 오십니다. 삶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가야만 하는 인생길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모양대로 또 저 사람은 저 모양대로 각 사람이 꼭 걸어가야만 하는 각자에게 놓여진 그 인생길이 있고 또 그 인생길이 전부 다 다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는 자 그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스스로만 가야만 하는 그 길, 그 외로운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가르치시고 훈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은 외롭고 두려운 인생길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주님 인도하시는구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주목하기를 원하는 말씀은 42장 3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은 당시 바벨론에게 패해서 남아있던 유다의 사람들, 그 중에서도 그 남은 자들 중에서도 대표격인 요하난과 남은 유다 백성들에게 그런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간곡하게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우리가 할 일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간구하는 것이죠. 이들의 상황은 참 막막합니다. 바벨론이 3번이나 침공해 왔습니다. 바벨론이 3번의 침공을 해와서 이제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멸망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 왕 역시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고 그리고 난 후에 바벨론 왕이 이 유다 땅을 치리하도록 세워놓은 이 그다랴라는 사람, 이 그다랴라는 인물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유다 사람이 갑자기 와서는 죽여버리고 또 자기는 살겠다고 암몬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럼 이 유다 땅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다른 유대 민족에게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큰 불똥이 또 튀게 될 것이 분명한데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며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다는 그 간구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만유의 주제 되시고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나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묻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예레미야서 41장부터 43장까지 나오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구하느냐, 그 모습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이용당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속으로는 내 길을 내 뜻대로 가겠다고 고집한다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가 되고 맙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제목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엄숙하게 지키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약속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이후에는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하였던 그 유다 백성들의 비극적인 결말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오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 중에
내 삶의 그 작은 부분에서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내 삶의 작은 부분이야, 내 것이야 라고 생각이 되는 그 작은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또 이거는 당연히 되는 거야, 당연히 되는 수순이야,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마저도, 그 당연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하심이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구나, 그 역사에 순종할 수 있는, 또 우리 삶을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코로나 감사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전 587년입니다. 주전 587년 세 번째로 유다를 침공해온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포위해서 싸우지도 않습니다. 싸우지도 않고 포위해서 2년 만에 이 사람들을 말려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이 멸망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니까 온 유대가 함께 공멸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벨론을 대신해서 이 유다 땅을 통치하도록 하는 인물로 유대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다랴라는 사람을 이제 그 땅의 총독으로 세우고, 그런데 이 그다랴라는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참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잘 섬겼는데요. 길지 않았습니다. 2달 정도 유다를 잘 이끌어가는 중에,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유다인 이스마엘이 와가지고 그다랴를 살해해버립니다. 그다랴뿐만 아니라 그다랴를 지키고 있었던 바벨론 군사들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다 죽여버리고 나서는 이제는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우니까 가까이 있었던 나라 암몬으로 혼자서 도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바벨론의 불똥이 이제 유다 땅에 남은 유대 민족들 앞에서 튀게 되겠지요. 특별히 잡혀갔던 왕 시드기야 왕의 형인 요하난과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나도 도망가자, 우리도 도망가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보복을 피해서 우리가 도망할 곳을 생각해보니까 애굽밖에 없구나, 애굽으로 가자라고 생각하고 결정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 말씀 보니까 이것이 생각에서 그친 게 아니라 그들은 실제로 도망갔습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게맘에 머물렀으니, 예루살렘이 있으면은요, 애굽은 한참 남쪽에 있죠. 이 베들레헴 이 지역은 남쪽으로 가는 길에 들를 수밖에 없는 그 지역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애굽을 향하여서 남쪽으로 도망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 사람들 모두가 예레미야에게 찾아옵니다.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인도하심을 기도해 주십시오. 예레미야에게 부탁합니다. 42장 3절 말씀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우리가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하고,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 내 답답한 상황 알지 않습니까? 내 갈 길과 내 할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이는 믿는 자가 드려야 할, 믿는 자가 가져야 할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 기도의 모습입니까? 그리고 이들의 결심 역시도 확고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이후에 이어지는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기록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 그리고 신앙의 결단이 이것보다 더 아름답고 좋은 신앙의 고백이, 표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안과 지금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의 신앙의 결단이 얼마나 훌륭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좋아 보이는 것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너무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인간적이지 못하지요. 영어 비즈니스 속담에는 It is too good to be true.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진짜일 리가 없어 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예레미야를 찾았던 이 요한안과 이 남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 간구에는, 이 기도 부탁에는 분명히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사람들은 애굽을 미리 결정하고 떠났습니다. 자신들이 행할 바, 그들의 길을 스스로 이미 결정해놓고 나서, 내 삶을 내가 결정해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면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가려고 벌써 떠났습니다. 이미 떠났습니다. 자신들의 길을 이미 결정했습니다. 실천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들의 잘못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쉽게 실수할 수 있는 면과도 동일한 것입니다. 벌써 몇 년 지난 이야기지만 한 대학생 커플이 한 교회를 제가 섬길 때 저에게 와서, 목사님, 우리 섬긴 지 얼마 되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사귀는 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안 좋아하시겠습니까? 저한테 물어봅니다. 결정은 지들끼리 해놓고 나가지고 넉넉한 시간을 다 보내고 난 후에 저한테 와서 묻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니들끼리 알아서 해, 건강하게 교제해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를 찾아왔던 요한안과 그 남은 유다 백성들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결정으로 자신의 인생을 이미 결정해놓고 애굽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인도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확인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한테 속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중심을 이미 읽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애굽으로 도망하는 이 요한안과 남은 유대 사람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후반에 보면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이 말은 지금은 암몬으로 도망치고 없는 이스마엘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 군사들까지도 죽였기 때문에 그 보복이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두려워서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였더라,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였더라, 믿음으로 나간더라라는 구절은 한 군데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인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으로 경외할 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잠언 14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이고 사망의 그물에서도 벗어나게 한다 말씀합니다. 믿는 성도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사망의 그물이 나를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그 그물을 찢어버리시고 사망의 그 구렁텅이에서 생명으로 인도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할 때, 사람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을 때 사망의 그물의 그 코가 엄청나게 크다라고 하더라도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안과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사람을 향한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길을 고집하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참 간교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은 미묘해서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만물보다 부패하고 또 거짓된 것이 사람 마음이다 말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역시 우리 마음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도 간교하고 미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하지만은 때로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 피우고
내 길을 하나님 앞에서 강요하는 기도 드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연단할 수 있는 믿음을 각오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오늘도 내가 내 몸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함으로, 오늘도 내가 내 몸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함으로 주님 뜻이 기뻐하고 또 주님의 영광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실현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들의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이들 가운데 주어집니다. 이들의 기도를 가지고 열흘간 간절히 기도했던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먼저 10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이는 예레미야가 지난 40년 동안 그 고생을 하면서 유다에 또 전 이스라엘에 증거한 예레미야의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복종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너희들 가나안 땅에 거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유다 백성들이 또 묻습니다. 내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에게 쳐들어오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두렵지요? 질문합니다. 하나님 다시 대답을 주십니다. 내가 그의 마음도 책임지고 내가 그의 진노도 내가 누그러뜨리겠다. 나는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여호와니 너희는 나를 신뢰하고 내 말을 듣고 너희는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말씀 주십니다. 또 덧붙이십니다. 애굽으로는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면 칼과 기근과 연병에 너희 죽으리라. 경고의 말씀 주십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두려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떠나서 저 애굽의 국경을 넘기만 하면 느부갓네살이 못 쫓아와서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생각을 했지요. 결코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애굽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 노예되었던 곳이 애굽입니다. 또 마귀의 상징인 바로가 다스리고 있고 지배하는 나라가 애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은 내 신앙생활의 길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결코 나는 구원 이전의 생활로, 구원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애굽은요 멀리서 보면은 나일강이 유유히 흐르고 부유해 보이고 평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애굽이라는 땅은 실상 아브라함 때부터 믿는 자들을 향한 유혹의 근원지였고 죄의 근본지였고 우상 숭배의 본거지고 저주의 상징이 애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남은 너희 유다 백성들아 너희들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이 이 척박해 보이는 땅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너희에게 준 땅, 내가 너희에게 준 믿음 가나안에 머물러 있고 다 내가 책임지겠다. 애굽으로는 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내 삶에 어려움 찾아오고 내가 낙심된다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좋은 일 있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사람들하고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사람들하고 부딪힌다고 내가 술집에 가서 술잔 들고 짠 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천국길이 어렵다고 우리가 돌아서서 지옥길로 가면 그것이 생명길이 되느냐, 행복한 길이 되느냐라는 말입니다. 이 애굽의 결과는 오늘 본문 42장 말씀 17절에서 기록합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느니라. 똑같은 말씀이 22절에 한 번 더 거듭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 경고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구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사람이 무섭다고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기다리는 애굽으로 건너갑니다.
예레미야 43장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한 유다 백성들의 그 마지막 멸망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참 신실하게 구하였지요. 또 하나님의 말씀 주셨습니다. 가지 마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으나 그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한 그 요한안 그리고 남은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였던 것이 아니죠. 실상 자신들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은 그저 내 길을 인준해 주십시오라고 했는 것에 불과합니다. 내가 가는 길은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축복이나 해 주십시오. 나는 내 길을 가겠습니다. 사람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신의 길을 스스로 이미 결정해버린 이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조금 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거절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간곡하게 열흘 동안 기도하였던 예레미야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립니다. 예레미야서 43장 2절 보면 네가 거짓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의 응답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예레미야 네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야. 그리고 예레미야의 이 거짓이 애굽으로 향하는 자신들을 잡아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팔아 넘기려고 하는 예레미야의 비서 바룩의 계획이라고까지 주장하게 됩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이 모습은요, 나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려고 내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의 거짓말을 합니다. 또 그 하나의 거짓말이 사실인 것과 같이 보이기 위해서 다른 거짓말을 갖다 붙이는 참 아둔한 모습 보여주는 것입니다. 열흘 전에는 이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예레미야 말에 무조건 청종하겠습니다.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 간에 우리 받겠습니다 하였더니 열흘 만에 손바닥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결정한 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니라라고 확인하고서도 자신들이 갈 길 스스로 갑니다. 애굽으로 갑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자녀들의 모습입니까? 그러나 그들이 애굽으로 들어갔다고 해도 결코 바벨론 왕 이 느부갓네살 손아귀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심판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4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불러서 애굽으로 부르셔서 사로잡을 자는 다 사로잡고 칼에 죽일 자는 다 죽여버리시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요 분명하게 이루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는 도망할 것이 세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바다 끝에 서 있고 내가 저 땅 끝에 서 있어서 하나님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바로 그곳에도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알고도 거절하는 것은 언제나 심판의 제목이 될 뿐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명확한 인도하심을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먼저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예배 드려야 합니까? 드리지 않아야 합니까? 기도 드려야 합니까? 기도 드리지 않아도 됩니까? 이런 것들은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인해야 됩니까? 간음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도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히 기록된 대로 따라 살면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이 명확히 기록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싶을 때는 내 안에 계신, 내가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은요,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믿고 순종할 때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중에 주시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그 응답에 따르는 우리의 삶이 내 안에 무너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선으로 인도하시고 응답 주시고 평안 주시며 인도하시며 복의 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알고도 거절하는 것은 재앙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말씀 듣기 싫습니다. 하나님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대재앙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를 거절하는 것이 재앙 중의 재앙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인도하시는 가장 큰 메시지는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이라서 죄를 그대로 가지고 가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로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주신다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명백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공격해 왔어도 결국은 주님의 말씀은 흔들림 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 흔들림 없는 진리의 말씀을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 유다 백성들과 같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내 길을 가겠다고 고집하시겠습니까?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진리는 사망입니다. 진노입니다. 죽음입니다. 잠언서 14장 말씀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말씀합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 발라 보이는 길, 올발라 보이는 길이 영원한 진리의 길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코로나 감사하는 교회 성도님들 신앙의 결단은 주님 주신 가장 큰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결단은 내 마음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시간도 내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범사에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더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생명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는 이 말씀의 손 꼭 붙들고 주님 귀한 겸손하게 또 주님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차고 넘치는 주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 지혜, 은혜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